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본문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 기간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있는 그 주간인데,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베다니 쪽에서 이제 쭉 나오셔 길을 가시던 중에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많고요. 무화과를 이렇게 말려서 팩에 넣은 것을 많이 팝니다. 저도 가서 그거를 먹어봤는데 아주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죠. 너무 잎이 무성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이 무화과가 열릴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셨죠. 무화과 잎이 굉장히 무성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 법해서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만 무성한 잎이 둘러싸여 있지 사실 열매조차 없었던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무를 먹으려고 갔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속된 말로 열받으셔가지고 에이 저주나 받아라 그러셨겠어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보시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다음날 와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결국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왜 그 멀쩡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무화과 나무와 같았어요. 잎만 무성하고 화려하고 아주 거추장스러운 예식이나 형식에 얽매인 그런 종교 생활에 사람들이 찌들어 있거든요. 실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조차 관심이 없고 그저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대로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으로 금식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열매가 있지 않겠다. 그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을, 징계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찬가지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신대상,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유일신이신 거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대상들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었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신데 진짜 신앙생활은 그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맨날 찾아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에 그친다면 우리는 결국 거듭난 자도 아니요 구원받은 자도 아니요 결국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징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제가 서론에 부탁드리는 것은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진정한 신앙생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열매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특성에 맞는 열매들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9가지가 전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않고 정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거기 성경에 22절인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학교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외형적으로 교복 깔끔하게 입고 뭐 학용품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실한 거죠. 그 본분에 충실한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이건 교회 문제야, 목사님 문제야, 성도의 문제야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뭐 라면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어째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가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주권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뺏어가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오픈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여쭤보는 거죠. 주님, 내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답답하면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도 알고요, 김일성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제 인생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나길 원하고 만나서 변화되고 천국 가길 원하면, 아니 만나고 변화되면 천국 구원받는 거니까, 거듭나는 거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교회가, 이 한국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4분의 1이에요.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 문화가 기독교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종교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 종교가 아주 큰 종교가 3개인데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가 있죠. 거의 3분의 1씩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가 만약에 30% 이상이 동일한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에 따라서 문화가 바뀐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불교 문화도 아니고 기독교 문화도 아니고 천주교 문화도 아니고 그저 유교적인 사상에 뿌리 박혀 내려오면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졌죠. 그래서 그 샤머니즘이 기독교화되고 기독교화가 샤머니즘도 이렇게 바뀌고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가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나를 통해서 최소한 내가 있는 곳, 가정과 교회만큼은, 여러분들의 직장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인생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형상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길 원하고 만지길 원하고 막 체험하기 원하고 들을 원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서 그걸 표현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말이죠, 백부장이 나옵니다. 대낮에 로마의 장교거든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중대장급 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지금 내 하인이 저 멀리 우리 집에, 남쪽이 우리 집인데 거기 아파가지고 좀 누워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대화하는 것조차가 불법이에요. 로마 사람들 누가 보면 신고하면 그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조차도 그것도 굉장한 용기인데 하물며 와가지고 우리 하인이 저 멀리 내 집에 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 그래? 그럼 가자. 내가 당장 가서 내 하인을 고쳐줄 거다.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누워있지만 낫겠다, 나을 것이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뒤로 넘어질 뻔하시죠.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와서 터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안수하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뭔가 만져서 손에 이렇게 만지면 우리 딸이 병이 났고 우리 자녀가 병이 났고 앉아가지고 뭔가 보여주셔야 되고 만져주셔야 되고 느끼게 해주셔야 치료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물며 로마 사람인 그 백부장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주여,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느끼기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경험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주여, 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죠. 이 도마가 이 한마디 때문에 의심 많은이라고 하는 그 서술어가 붙었어요. 네. 여러분, 성도가, 우리 집사님들, 심지어는 뭐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도 의심 많은 목사, 의심 많은 집사 이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랬어요.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내가 만지지 않고선, 그 허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선 내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게 제자가 할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십니다. 만져보라 하시면서 만지고 놀라는 도마 앞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그러셨어요.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적인 거 사실 중요합니다. 느끼고 보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이에 증거되는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 이거 의심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는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이 엇갈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엇갈리다.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활을 쏘는데 관역을 딱 빗나갔어요. 그 죄라는 말이고, 의심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은 엇갈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엇갈려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엇갈립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섰다가 어느 날은 사람한테 섰다가 세상에 섰다가 이러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면, 의심하는 믿음 자체가 잘못된 용어예요. 모순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인데 의심한다 싶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고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혀 의심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는 순수하고 아주 순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신앙이 좋은 분들, 커다란 믿음 안에서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부분에만큼 순진하고 순박합니다. 불순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말의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요? 비상식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된다 하면 되는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믿고자 하는 것에 의심이 생긴다면 거기에 꼭 두 가지가 수반돼 따라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항상 매사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멀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죠. 예수님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배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만약에 주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에게 걸어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일어나서 바다에 탁 발을 대니까 글쎄 정말 땅을 밟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물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두 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세 발짝 꼭 가다 보니까 갑자기 출렁이는 강물이 보이는 건데 시커멓게. 그만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말자. 그때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지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믿음이 있다가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고요. 낙심되고 삶이 어려우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엄습해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게 마귀예요.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많이 아시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마귀는요, 우리가 부족한 게 느껴지면 쫓아와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비껴갑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분명히 하와에게도 얘기했어요. 하와, 여보, 저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자,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약에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달라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자꾸 붙이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알아요. 아이고, 요놈 봐라, 이거 잘 걸려들었네 하고 대답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미 하와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에이 참, 설마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 본심을 알기 때문에 하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구별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이지 않을 거고, 이거 먹으면 진짜 뭔가 나에게 능력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될 거야. 이러한 의심과 호기심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요거 하나는 꼭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저울질하지 마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것을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23절에 여러분, 아까 이 산을 버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했죠. 그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격언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곤란과 환난한 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용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우리가 뱉는 격언과 같은 속담과 같은 거예요. 야, 너 산 옮겼어? 그 얘기는 뭡니까? 너 곤란한 문제가 다 해결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치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그저 내 육신적인 내 삶 속에서 뭔가 번영되고 풍요를 누리기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 한번 스탑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그것이,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응답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흥되길 원하고 자녀가 잘 되는 원하는 기도가 그냥 여러분들의 욕심이 가미돼서 된다면 여러분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하는 부분에 깊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돈,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 그러나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산다면 분명히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셔서 믿음대로 기도하신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지 않고 그 믿음이 확신이 없는 의심스러운 믿음이라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기도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비가 너무나 많이 안 오니까 농촌의 시골교회에서 한 10명 성도들이 다 애들까지 다 데리고 10명이 그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산기도로 갑니다. 근데 너무나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논 밭이 다 쫙쫙 갈라지고 그 가뭄이 심했어요. 올라가는데 어떤 소윤이보다 조금 큰 아이가 지 키보다 큰 이따만한 우산을 가지고 뒤에서 아주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끌고 어깨다 메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야 소윤아, 이거 왜 가지고 올라가? 이거 너무 큰데? 소윤이 이거 너보다 키 큰 우산을 왜 가져가?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우리 지금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서 비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내려오면 비 올 거 아니냐고.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이 우산 쓰려고 우산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저 기도만 하러 간 거지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간 친구는 그 어린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순박함, 순수함,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엄마 아빠에게 어린 딸이 전적으로 그 엄마 아빠를 신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전적 신뢰를 말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소연이 같이 길을 가다 뭐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생일날 사줄게. 우리는 그거 많이 써봤거든요. 생일날 내도 안 사주면 꼭 컴플레인을 해요. 엄마 한 달 전에, 2달 전에 생일날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안 사줘? 이렇게 나와요. 부모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입만 무성한 종교생활하는 형식주의자가 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자손 만대가 행복하고 나아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철저하게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비무성한 무화과 같은 그런 나무와 같은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의심하지 아니하며 또 믿음대로 되는 것을, 응답되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삶의 변화와 또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더 하나님을 철저히 믿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죄와 내 문제를 하나님 놓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며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시고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